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는 안전하게 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로 하여금 죽음을 확실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긴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염이라는 것은 장례 전문가가 시신을 수의로 갈아입히고 배나 이불 따위로 이 시신을 꽁꽁 묶는 것을 말하지요. 염을 할 때 가족들이 모두 다 입실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염을 합니다. 그런데 염을 하는 장면을 보면 아무리 울음을 참고 있었던 유가족이라고 해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염하는 과정의 맨 마지막, 여러분 과정 아시죠? 봉지처럼 생긴 그 천을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 덮고 씌워서 목을 끈으로 꽉 묶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눈 뜨고 있는데 봉지로 그렇게 목을 꽉 조이는 경험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끈을 조여 묶는 순간에 모든 유가족들은 막아뒀던 본물이 터지듯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슬픔을 꾹 눌러 참기보다는 슬픔을 담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물을 쏟아내도록 하고 죽음을 확실하게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이라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도 함께 슬픔을 나누는 애도의 시간이 자연스러운 치유를 향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 경은 슬플 땐 울어라 그래야 오래 산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슬플 때 울 수 있는 사람은 각종 질환에서 덜 걸린다는 각종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요. 건강한 사람은 많이 우는 부분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퍼도 울음을 참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위궤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서 흘린 눈물이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눈물과 건강의 그 상관관계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카테코라민이라는 이 호르몬 분비와 밀접하다고 합니다. 이 카테코라민은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 신경 자극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눈물을 통해서 배출되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작용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슬픔의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바로 애도입니다. 그래서 애도는 치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애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났을 때, 그리고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그리고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상실했을 때도 우리에게는 애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어린 시절 경험한 아주 부정적인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도 애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고 싶은 트라우마, 그리고 심리적인 외상이 있을 때도 애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울 수 있는 환경을, 아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가정에서는 어떻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이 울면 울지 말라고 다그치거나 울 일 아니라고 이제 위로를 한다는 이제 위로의 말이지만, 울지 말라고, 울 일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슬픈 그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금세 그치지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녀에게 자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아이들은 슬픔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슬픔을 나누거나 마음껏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수십 년간 자신의 땀과 피와 눈물을 완전 다 쏟아낸, 그래서 일궈낸 가게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최모 의원은 녹색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현실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잔인하다고 이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도로 우리 굉장히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픈 현실을 마주한 이 시대와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정신분석 연구소를 만든 조셉 와이즈라는 사람은 슬퍼서도 울지만 너무 기뻐도 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한 임상가입니다. 내면에 어떤 역동이 작동하기에 기쁜 눈물이 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 하나의 경험을 연구를 했습니다. 와이즈는 어린 시절 자신의 할머니가 아주 비극적인 영화를 보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눈물들을 꼭 참고 나중에 영화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울음을 보면서 그 장면을 분석해서 논문을 썼는데 1952년에 발표한 해피엔딩에서의 울음이라는 논문입니다. 와이즈는 이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울음은 안정감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갖춰질 때 비로소 제대로 터져 나온다. 여러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무결점의 연기를 마치고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금메달을 획득해서 흘린 눈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마친 직후에 쏟아냈으니까요. 그러면 금메달을 미리 예측한 그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왜 경기를 마치고 울었는지 물으니까 김연아 선수는 자기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컨대 경기 전에 수많은 팬들과 온 국민들의 그 기대가 그녀의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엄청난 짐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 선수들은 경기를 하기 전에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 아시죠? 경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 극도의 긴장감이 그녀를 굉장히 짓누르고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녀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 이전의 상황이 그녀에게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그 안전감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녀의 울음은 마음속 안정감의 조건이 충족되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안산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지요.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은 분향소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더 큰 불상사가 생길까 봐 국가에서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울어야 할 우리 학생들이, 사람들이 바로 생존한 친구들임을 몇 명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했고, 며칠 뒤에 생존 학생들이 분향소 방문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무조건 우는 것이 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감의 조건이 갖춰진 환경에서 흘리는 눈물은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으며 슬픔 속에 가득 잠겨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의 애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애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서 진정한 안정감의 조건이 저들에게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로 하여금 많이 울게 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라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한 안정감의 조건이 저에게 충족되어서 흘러내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 단락은 바벨론 유배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무관심 또는 침묵의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시온의 복구와 후손의 약속이 주어지지요. 지금 상황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유배당해서 멸망한 민족과 같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하실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 더 이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고, 폐허가 된 시온과 예루살렘이기에 더 이상 자신들은 돌아갈 곳도 없고 그 어떤 신락 같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현실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나를 더 힘들게 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인 나에게 이런 일을, 끔찍한 상황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고통과 좌절, 슬픔과 불안에 몸소리 쳐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유기하고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호소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도 단 한순간도 그들을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 하나를 드시죠. 오늘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제 몸에서 난 젖먹이를 잊고 가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식을 버리는 여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젖 먹어야 하는 자식을 두고 멀리 여행 다녀오는 부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인이 사건 뉴스에 보니까 정말 파렴치한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망가지고 깨진 세상에 별의별 부모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사정상 잠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항상 그 어미의 생각에는 자식이 잊혀질 리가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놀러 나간 어미가 자식 생각 때문에 맘 편히 친구들과 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에서 난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어미의 마음에는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튜브 달빛마을 TV 채널을 아십니까? 여러분, 집리와 상리라는 두 부부가 찬양을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들의 영적 멘토인 노문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노문환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찬양을 하나씩 들어보는데 항상 이 목사님은 찬양을 하시기 전이나 후에 항상 멘트를 하나씩, 그 찬양에 맞는 멘트를 하나씩 하시고 찬양을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채널에서 찬양을 하나 듣다가 이런 멘트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탔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안고 탔지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이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제 목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다 한 10분 지났나요? 꼬박꼬박 졸더니 제 품속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 꽉 내 목을 붙잡던 팔을 제껴버리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기가 내 목을 꼭 잡고 있을 때나 지금처럼 팔을 놓고 잠잘 때나 아빠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늘 기쁨이 충만할 때도 주님은 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증거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나를 안고 계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예전처럼 붙드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행여나 떨어뜨리지 않을까, 더 강한 힘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뭐든지 잘할 때만, 이쁜 짓을 할 때만, 칭찬받는 일을 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님을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안정감의 조건이 충족된 것인지 이 멘트 하나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잠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기를 젖먹이는 어미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젖먹이를 향한 어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큰 사고를 쳤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사고는 제가 쳤는데 처리는
부모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더 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하나씩 다 새기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적지요? 잊지 않으려고 적으시지요. 계속 기억하려고 적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지워지지 않게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용서이고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항상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떵떵거리시면서 말씀하시고 협박하시지만, 그 심판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긍휼의 길로 심판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진노 중에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돌이키는 진실된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속수무책이십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꾸짖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꾸짖는 부모가 가장 부럽다고 하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은, 꾸짖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징계와 꾸지람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와 견책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고 우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을 뿐 아니라, 기억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16장 16절 뒤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된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들과 이들의 자녀는 황폐해진 시온으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허물어진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설하실 새로운 예루살렘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부수던 자, 공격하던 자들은 급히 도망가게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이 재건될 뿐 아니라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주민들로 넘쳐나는 성이 될 것이고,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며,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유배된 이들을 구출하실 것이라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 성벽을, 항상 재건될 성벽을,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돌아다니며 싸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그림을 갖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그때도 방황할 때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드셨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상황은, 문제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커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들은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고 하나의 돌아갈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열방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셔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시온의 눈에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온의 재건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가 이루실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내 생각과 수준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그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도록 드러내시고 숨겨진 뜻과 계획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극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안정감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지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경건할 때, 의로울 때가 아니라 경건치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의 관계를 강렬히 요청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와 사회를 치유하는, 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는 교회라면 슬픔이 가득한 이들의 안정감이 충족되고 안전하게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치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슬픔 가득한 이 시대와 사회, 이 시대와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안정감의 조건이 충족되면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젖먹이를 향한 어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긍휼히 여김, 절대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달하여서 안정감의 조건을 충족하여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